성도라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여러 의외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라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서 바쁘실 텐데 나까지 보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주 착한 성도라서 기도도 안 한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도해야 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처럼 당연하지만 막연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몇 주 남지 않은 가운데 기도의 4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관한 성경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처음부터 기도를 막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믿는 단계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첫 단계는 어떤 단계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내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실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믿는 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어지는 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사람에게는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순간에 결정된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타는 순간에 그의 미래는 다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론이 다 결론 내려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이삭의 미래도 사실 다 결정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죠. 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시간도 하나님이 그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는 순간에 그의 민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그것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고 결론은 그 시작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 모세의 미래는 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큰 미션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 번 거부를 했지만 모세는 결국 그 모든 일을 잘 해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모세 같은 이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모세의 인생은 사실 그 사명을 받는 순간에 결정났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모세의 부름에 그 모든 축복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모든 것은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후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라고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벌써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믿고 가느냐 안 믿고 가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부르실 때, 영접할 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사실 끝났다라고 믿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 누적되는 많은 것들은 골마가기 시작할 겁니다. 신앙의 첫 단계 뭐냐? 내가 누구인지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이제 신분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럼 다 결론 내셨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맞죠. 하나님께서 다 결론 내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이끄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봉고차를 우리가 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구원의 봉고차를 타면 하나님은 운전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도착해야 될 그 지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옛날 봉고차에는 거꾸로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꾸로 앉으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가긴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참을미도 나고 때로는 답답하고 도착할 때까지 궁금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1단계로 끝나면 안 되고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2단계가 뭐냐? 바로 자리를 바꿔 앉는 단계는 기도를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걸맞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훈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복음서의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신약 성경에 이어지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단계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알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기도를 배우고 싶고 훈련받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진입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실제적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나오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조카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해도 마음껏 양보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기도의 단을 쌓았다, 기도의 노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나서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적들이 와서 그의 샘을 팔 때마다 가져가죠. 그러나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파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샘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샘의 근원도 주시고 그가 농사 짓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는 귀한 열매도 주십니다. 야곱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러 베델에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를 불러서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으로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항상 성경에 보면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한 전제 과정이죠. 제가 요즘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내년에 뭔가 큰 일을 하시려고 기도하라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는구나.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서 나는 불면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주 기도문이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의 노력을 요청하셨고, 주님도 중요한 일정마다 철야를 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2단계는 뭐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분은 없어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책을 그냥 보고 눈으로 보고 이제 난 영어 잘한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입으로 익숙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문장을 외우다 보면 입에 붙고 언어가 트이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트이기 위해서는 기도를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에 붙을 때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훈련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냥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여러 번 훈련하는 단계,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단계가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요. 1단계, 2단계는 사실 이해할 만해요. 주님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훈련하는 단계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3단계는 뭐냐? 특별한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3단계의 특별한 기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문제라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가 이때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도의 3단계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 1단계, 2단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3단계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는 왜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기냐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한 기도는 뭐냐?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이런 특별한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세계로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단계, 2단계를 잘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내주시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골리앗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덕분에 왕이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재 속에서 그의 큰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여리고, 안악산지가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식민지 국가의 천재 같은 소년들로서 픽업이 돼서 아주 중요한 요직으로 앉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를 겪고 있는데 그의 적들이 그들을 고소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불구덩이에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그들을 고위직으로 올리고 그의 적들을 다 숙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일부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괴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갑작스럽게 왕비로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중보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그의 민족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임했고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왕비다운 왕비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였지만 문제가 아니었죠. 기회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됐고 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을 기쁨으로 넘치게 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아프리카 복음화라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리더가 사라지기 때문에 갑자기 흔들리고 떨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3단계 기도, 특별 기도, 철야 기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 기도 덕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더 모든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호송선으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마침 큰 문제였던 유라굴로를 만났지만 유라굴로가 큰 문제였지만 사도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로마와 벳사람들이 그의 말을 청종하고 로마 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죠.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문제 속에서 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를 거친 사람에게 특별한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회이자 새로운 파도를 넘나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일부입니다. 이때는 1단계, 2단계를 거친 사람이라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큰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라운 곳으로 이끄시는 시기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작정하시고 철야 기도를 결단하시고 금식 기도도 이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나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특별한 기도가 특별한 힘만 준다고 그렇게 섣부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그것은 종교적인 맹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중요한 것이고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4단계입니다. 4단계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돼. 어떤 의미로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1, 2, 3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모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자연스럽게 거쳐온 사람은 4단계 기도가 호흡처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동기 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단계, 이게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게 하셔서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되는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무려 120년이나 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가족 위에는 아무도 돕지 않아요. 120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간 이런 일을 지속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바로 4단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기도, 기도와 호흡이 하나가 되는 단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와 함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했고 그의 인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했고 그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4단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기도하기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시대에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찬송하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단계의 모습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 4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고 생각이 기도고 언어가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내 동기와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만 있고 내가 사는 모든 이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위한 내 삶의 사명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 4단계의 사람,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몇 단계입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체험이 있습니까? 1단계. 그리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가 배우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때로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까? 2단계. 그런 가운데서 지금 큰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기도 가운데 넘어서고 있습니까? 3단계. 호흡처럼 기도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살 목적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4단계. 손 들어 볼까요?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저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에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분을 믿는 1단계, 그분께 의뢰하며 기도하는 2단계, 특별히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3단계,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4단계. 그런 기도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첫 번째,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두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뻗어 올라가는 영적 추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대고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나가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가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동물의 신비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물고기인데요, 물고기인데 물에서 호흡하는 아가미가 없이 물 밖에서 살면서 물 속에서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망둥어 같은 그런 물고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아가미가 없어서 물에 들어가면 1분 이상 버티지 못한대요. 물고기인데 물 밖에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는 물속에 깊이 20m나 깊이 들어가서 알을 낳고 일주일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호흡을 못하는 물고기가 어떻게 일주일간
깊은 물에서 호흡을 할까가 궁금해서 이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그를 관찰하니까 물고기의 입과 밖으로까지 연결되는 작은 관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실처럼 얇은 관이 20m도 넘게 이렇게 나와서 밖에 공기 중에 나와서 호흡을 하도록 돕고 있는 사실을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해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질긴지 지나가는 물고기나 여러 외부적인 압력에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서 그 물속에서도 견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물고기와 같이 가느다란 튜브를 통해서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물고기에게 생명줄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생명줄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그분께 의뢰할 수 있고 그분의 의지를 배울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올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는 대신에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노력하며 그분과 호흡하며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그분의 놀라운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멋진 2025년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